우리가 사랑 고백을 한번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는 기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배부른 사람, 배고픈 사람, 잘생긴 사람, 덜 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미국에서는 백인, 유색인종,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자, 이게 이제 못 배운 자, 그리고 여자와 남자,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똑똑한 사람, 약간 부족한 사람, 어른, 아이, 또 우리는 또 교회에서 많이 듣죠.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데, 제가 또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2024년도 뉴욕타임즈의 신앙 부문에 이게 베스트셀러, 미국에서 신앙 부문에 베스트셀러가 나오고 대단해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존 코머라는 목사님이, 제목이 뭐냐면 Practicing the Way. The Way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을 삶으로 실천하기, 그 길인데, 이분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그 영어로는 Christian and Apprentice. Apprentice는 도제를 말해요. 도제. 또 뭐 성경에서 우리가 한국 번역은 제자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인과 도제 또는 제자로 번역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요. 특히 이분은 미국 목사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미국에는 복음주의가 대세잖아요. 이벤젤리스트, 엄청난 세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그러면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면받아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구세주이다, 크라이스트다, 세이비어다고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미국 전체 인구의 70%라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사람은 놀랍게도 미국 그리스도인 중에 몇 %일까요? 4%밖에 안 된대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돌아가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아시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는 정말 어려운 모양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나요? 어려운가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어쨌든 이게 전 세계에서 예수님 믿기가 제일 편한 나라, 이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사람은 극소수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생명의 길, 굉장히 좁은 길이다. 이 성경의 말씀은 21세기 미국 현실에도 진리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은 이 책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다, 성경에 틀린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설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3번.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apprentice 또는 disciple이라는 단어, 그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는 몇 번 나올까요?
9번 나온다고 그래요. 성경 원어는 마테테스인데 이게 배우는 자, 학습자라는 뜻이고 한국어 성경에는 제자로 번역되고 삶의 전체를 스승에게, 예수님에게 맡기고 따르는 전인격적인 제자의 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게 그리스도여, 메시아여라고는 안 했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뭐 하면서 온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문제를 다 들고 왔죠. 배가 고파든지 아니면 뭐 아파서 자식이 죽을 지경에 처해서 문둥병에 걸려서 또는 이 풀리지 않는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두 단어로 정리를 하는데요. 한 단어는 제자, 한 단어는 군중, 무리라는 단어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앞으로 나왔죠. 예수님 앞에 나왔죠. 말씀과 이적과 기적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간호를 했는데 오늘 여기 군중들이 막 그 팜추리 가지를 들고 환호하듯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약 2만 명이 예수님을 메시아의 징조가 아니냐라고 보고 왔다고 해요. 2만 명.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왔던 이들은 배신한 유다를 제외한다면 남자 11명 제자와 일부 여인들, 그 제자 그룹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저 멀리서 소리쳤던 문둥병자 10명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깨끗함을 보여라 해가지고 가는 길에 다 나왔어요.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10명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분이 뭐 언제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고자 한 것은 여기 보면 9명은 군중이고 그냥 크리스찬이고 한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오늘 좀 책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갈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도제와 제자의 길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과 뭐가 다른가? 우리가 한번 나의 삶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예. 이 코모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는 be with Jesus. 현재 지금 상태예요. be with. 항상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다. 12제자들이 그래요. 3년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 3년 동안 항상 함께 있었어요. 뭐 엎어지든 대치기 하든 뭐 엉뚱한 소리를 하든 말았든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제가 우리 상황을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다 달라요. 수준이 다르고 엉뚱한 말을 하는 수준도 다 달라요. 예.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지금 육신으로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예. 뭐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있고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이 이제 각자 해석을 하세요. 두 번째는 become like Jesus. become은 뭔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예. 누구처럼 닮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젊은 애들은 뭐 아이돌 가수 이런 걸 닮고 싶어하고 속도는 굉장히 더디지만 예수님처럼 품성과 태도가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학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해지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조금씩 나타나는 품성과 태도의 변화가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 아주 거칠은 성정이 온유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양순해지고 나밖에 몰랐는데 사랑을 베풀어주고 친절해지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밖에서는 내가 저 사람하고 왜 어울려? 나랑 수준이 다른데. 그런 사람이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거친 돌 같은 뾰족한 나의 죄성이 말씀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교제 가운데 연마받아서
조약돌로, 예쁜 조약돌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become like Jesus. 이런 과정을 거쳐서 1단계가 돼야 2단계가 되고, 2단계가 되면은 마지막에 뭐냐 하면 do as he did. do as Jesus did.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사실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오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밟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면 우리는 모두 압니다. 특히 이 가운데 여러 시험에 쓰러진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곳곳에 함정을 파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팍 쓰러져요. 여기서 에이, 나 안 할래 그냥. 나한테 무슨 당장 유익이 있어.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우리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살다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각자 수준에서.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이제 종려주일의 사건이 아니고 목요일 밤, 그게 마운디 더스데이라 그러거든요. 세족식 하고 이제 최후의 만찬하고 체포되는 날 밤에 이제 그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 한두 시간 지나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 고난이 시작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떻게 지금 굉장히 평정하세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가올 고난의 때를 준비할 것을 당부하시는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이런 걸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뭘 상기시키냐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에 전도 여행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치유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전도 여행을 떠나라. 그들이 갔더니 막 마을이 환영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굉장히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왔던 그 기억을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고 예수님이 권위를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은 일부 군중들에 의해서 환호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법자로 강도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환경적인 고난이 덮치게 됩니다. 너 잔당들이지, 너희들 다 제사장들이 다 찾았거든요. 현상금 걸고 가는 곳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생명위협당하고 실제로 그랬죠. 그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닥치게 될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 이제 여행을 떠날 때 뭘 준비하느냐? 전대는 돈주머니, 그리고 옷, 배낭, 노수 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강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검을 준비해라. 이렇게 검이 없어? 그럼 네 겉옷이라도 팔아서 사놔. 그러니까 제자가 오는데 이럴 때 또 탁, 저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검을 항상 차고 다니는 사람 누굴까요? 무장봉기 독립을 주장했던 젤로 땅의 당원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시몬이에요, 시몬.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2만 명의 그 지지자들을 몰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이제 수중에 넣으시려고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족하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칼 두 자루 가지고도 천사의 천군만마로 이렇게 우리가 할 모양이군. 이 두 자루 가지고 족하다니? 이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족하다란 말은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런 말입니다. That's enough. Enough is enough.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이제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제발 좀 그만해, 그런 기도 응답을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준비하라는 검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칼과 무기와 원자폭탄을 준비하지만 성도는 뭘 준비합니까?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돼요. 맞아요. 성령의 검은 즉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에베소서 6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할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가진 것, 세상적인 것 다 쏟아부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인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입 좀 다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해야 할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3의 길이에요. 제3의 길. 좌도 우도 아니고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예수님은 제3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실제 검을 준비한 이 수제자 베드로와 또 시몬, 자기의 세상적인 관성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 영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돈의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때, 배우자와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이 감당이 안 될 때, 제가 목회 경력 길지 않은 한 20년 가까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반응 안에 포함됩니다. 1번, 목사님, 제가 요즘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좀 바빠서 이 문제만 해결하고 교회로 돌아올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번,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 큰일 났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 못 나왔는데 좀 빨리 좀 문 좀 열어주시고 제가 밤샘이라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3번,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평상시와 똑같이 습관에 따라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1번은 제가 흔히 만난 경우입니다. 옛날 교회부터 해가지고 2번은 극히 드물게 한 두세 번 만났고 3번은 우리 교회에 와서 꽤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 믿음의 장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반응에 속합니까? 몇 번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 세상으로 더 깊이 해결 방법을 찾아 뛰어가는 교회를 던져놓고 그나마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것도 집어 던져버리고 피하는 것은, 그 경우는 피하기를 제가 권면드려요. 사실은 2번의 경우, 평상시에 기도 안 했는데 절박하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 좋은 일이에요.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매달리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바람직해요. 그러나 그때 평상시에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면 절박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내 문제와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사탄의 호세에 이끌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되겠어요?
그때 어떤 유혹이 시달리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유혹에 시달리게 돼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거는 꼭 하겠습니다. 서툰 조건부 서약기도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또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제 기도 안 나오시고 또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와 하나님은 아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집사 때. 근데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께 부채의식이 남아있어요. 요즘은 물론 그런 기도 안 하죠. 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의 검, 말씀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칼로만 알아들었던 베드로와 제자들 꾸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꾸짖어요. 그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죠. 여기서 체포돼요. 좀 있으면 한두 시간 안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곧 닥쳐올 그 수모와 고통, 위기에 마음이 너무 인간이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기도하러 갔다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럽니까?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했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도 그냥 따라갔다 했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갔기 때문에 그냥 제자들도 습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 여러분은 매일 습관을 따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저는 습관을 따라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메신거 핸드폰을 탁 들어요. 그 다음에 오늘 온도 보고 했는데 너무 찔리더라고. 그래서 앱을 깔아서 습관을 따라 이걸 옆으로 딱 제끼면 오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네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이 말씀이 딱 이걸 먼저 보려고 이 습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습관이 거룩하게 다 빚어지지 않았어요. 자기 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그래도 맹세기 목사인데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잡니다. 여러분은 매일 습관을 따라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저도 제자들은 최소한 습관을 따라,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히 어려운 일을 앞두고도 나를 지켜줄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일생일대 고난을 앞두고도 습관을 따라 홀로 기도하러 평소에 가셨던 장소에, 평소의 시간대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또 평소 하시는 대로 가르침을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남게 하죠. 왜냐하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할 기도의 주요 내용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유혹의 핵심이 뭘까요? 사탄의 유혹?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데 몰두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사탄의 유혹임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짐작하셨듯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땀으로 기도할 동안에 잠들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기도하다가 잠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기도하는 삶이란 책에서 기도는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해도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기도는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 훈련으로 습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분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것은 충동이에요, 충동.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면, 평상시는 그러면 기도는 다른 사역을, 목사라도 다른 사역을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예를 들어 기도보다는 성경을 읽고 이게 쉽고 더 은혜롭고 나에게 더 편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책을 읽는다든지, 또 예배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좀 은혜 끼치게 할까,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양육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또는 신방에서 위로한다든지, 그러면은 제 스스로 생각해도 또 남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홀로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한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 교우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것보다 주방일을 거들고 찬양 연습하고 교우들과 또 대화하면서 문제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이웃 돕기 봉사하고 홈리스라도 그러면 더 훨씬 뿌듯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기도하면은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 같고, 또 주님 앞에서 나를 다 벌거벗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걸 약간 어려운 말인데 헨리 나우엔이 나의 삶을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나머지로 구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가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다 떨어질 때 사용하는 최후의 방책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이 무슨 말인지 하면은 내가 가진 수단을 총동원해서 해결해 보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 기도한다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아니다. 첫 번째 관심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증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란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앞두고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짧은 구절의 그 행위로 제자들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기도는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데 42절 뒷부분에 보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 것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100%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우리가 각자 속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라는 중간에 조건이 들어있지만 예수님마저도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자기의 뜻과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거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뜻이 있었어요. 여기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 42절에 나오는데, 이 잔이란 표현은 성경에서는 고통과 고난, 심판을 뜻합니다. 분노의 잔, 심판의 잔. 이사야서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 진노의 잔이 있어 그것을 마시는 자는 취하고 비틀거릴 것이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잔은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물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시편에 잔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 아버지, 왜 제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제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저 말고 다른 일을 준비하시면 안 됩니까? 이삭이 같은 경우는 그 산양인가 염소인가요? 대신 준비해 주셨잖아요. 왜 제가 직접 죽어야 합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Why me? 하나님 앞에서 왜 하필 저란 말입니까? 이 질문의 고개를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완벽한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셨지, 그는 슈퍼맨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시기에 오히려 십자가 지는 게 더 힘들어요. 내가 가볍게 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고통을 그냥 받아들여요? 가볍게 피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고통 못 느끼셨던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유혹과 고통을 똑같이 받으시고 마음도 아프셨던 분이고 우셨던 분이고 배가 고프셨던 분이고 연약하셔서 자주 쉬셔야 했던 분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엎드려 기도했다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손을 대고 서서 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땅에 닿도록 엎드려 기도한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목을 이렇게 엎드리면은 처형할 때, 목 칠 때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자의식,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 시간, 돈, 어떤 영향력, 인맥, 자존심, 내 의로움 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것, 그걸 영어로 surrender, 항복이라고 해요. 항복?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엎드리는 기도예요. 엎드리는 기도. 저도 여기서 기도할 때 보통 여러분 아침 예배 오면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높잖아요. 이게 나와서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또 이마까지 다,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오체투지. 세상에서도 무조건 완전히 항복할 때 머리 꿇고 이마를 머리에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조선 왕조 최대의 수치 사건이 뭐예요? 일제 멸망한 게 최대 수치. 그 전에는 병조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왕에게 그 강화도에서 머리를 한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9번 머리를 땅에 찍고 엎드려 가지고 그 민족의 최대 수치예요. 그 완전 목숨을 이거 버리는 항복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이와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기도가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임을 오늘 이 짧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잘못 믿으면 내 뜻이 내 배우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 응답하면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왜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항상 정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복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동의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니 천사가 기도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우 가운데 삶이 어려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는 천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이,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쉬울까요? 얼마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3번씩 강조되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인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힘쓴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고 쉬운 거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가장 힘든 거는 뭘까요? 힘든 것도 기도예요. 자, 예를 들게요. 그냥 비나이다 내 소원 이루어 주소서 빌 때 기도가 제일 쉬워요. 집에서 그냥 식사하시다가 해도 돼요. 기도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면은 내 안에서 싸워야 돼요. 어려워요. 또 그걸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안에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힘든 노동이에요. 오늘 기도한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인데, 겟세마네는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내는 압착 기계를 말합니다. 기름을 짜내듯이 온몸의 기운을 다 짜내는 땀방울, 핏방울처럼 흐르기까지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육신과 내 생각을 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도의 경지까지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면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진액이 다 지쳐서 쓰러져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원과 뜻을 넘어 하나님의 원과 뜻을 구하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란 거예요. 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종하시는데 다 체포하는 것도 아시고 제자들의 배신도 알고 계시고 안 피하셨잖아요.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 피땀 흘린 기도, 영적 전쟁 끝에 확실하게 이제 마음 편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분을. 자, 지난 2015년 6월 17일 10년 전이죠. 수요일 밤, 수요 저녁 예배를 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굉장히 저는 가봤는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찰스턴. 흑인 감리교회에 13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수요 예배하듯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에 한 괴한이 총을 갖고 들어와서 드르륵 갈겼어요.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9명이 숨졌는데 그 중에는 담임 목사님, 성경 공부를 또 가르치던 또 다 포함됐습니다. 모두 흑인이었습니다. 이 총을 들고 죽인 이 범인은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빠진 21살 백인 청년이에요. 인종적인 정오심으로 총기를 교회 안에까지 와서 난사한 사건이라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미국인들은 또 전 세계에 뉴스가 전해졌는데 그 이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끔찍한 악을 만나 피해를 입은 교회와 유가족들이 인종 문제에서는 법정에서 뭐라 합니까? Justice, 정의를 보여주세요. 재판관, 죽음에는 죽음을 사형 선고해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낯선 선택을 했습니다. 범인을 정오하고 보복하기보다 용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함께 충격에 빠진 그 가해자의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은 이런 큰 어려움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했고 함께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속에 정오감이 없었겠어요? 슬픔이 없었겠어요? 그걸 다 그리스도의 용서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죄인된 인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를 거부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자기 부인의 첫 길은 뭐냐?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네,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앞에 놓인 고난의 잔을 마시기까지 예수님처럼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고자 하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구하며 기도하는 습관,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어서 했는데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한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는데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겟세마네 기도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남겨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 이거죠. 그런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자들처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의 그런 계략을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7장 찬송